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혼란시켰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며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단의 사상은 사실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그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진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단은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사람을 낭망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3장은 크게 상반된 두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와는 반대로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관능주의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그 이전의 말씀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으로 그들이 유대인일 때 지키던 율법이나 행위들을 강조하고 이것을 구원의 공로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희석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개들이라고稱하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구원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들면서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로 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본문 7절에서 이러한 자기의 율법에 관한 의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모든 과거를 해로 여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율법의 의로 여기던 자기의 과거 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음을 주장하고, 복음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의 사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상황.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 율법주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또 하나 있었냐면, 그 반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나 행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관능주의자들이 또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을 방탕하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는 자유했을지 모르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본장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말함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은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마땅한 삶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한 일들, 이것이 행위건 어떠한 것이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보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두신 마지막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관능주의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떠한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복음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너희의 잘못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문 17절에서 좀 더 간곡한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산 것처럼 자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깨우칠 것을 권면하고, 동시에 교회 내에서 믿음을 혼란시키는 무리들에 대해서 잘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이 너희들보다 낫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를 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잘 보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바꿔가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고, 그리고 그 본받는 자들의 삶을 좀 눈여겨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느냐, 어떻게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그렇게 쉽게 하느냐, 그렇게 어떻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느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뿐이다.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배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함부로 먹고 또 함부로 누리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뭐냐?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그들의 생각은 온통 땅의 일들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룩지 아니한 것을 마시고 먹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구원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행위의 문제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열매로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방향으로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둘씩 해나가고 아닌 것은 버리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온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못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뭐 항상 완벽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방향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명확해야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이 뭔지 아니까, 거슬리는 것이 뭔지 아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입술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너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 눈물의 훈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하늘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림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당연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좋은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유익을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민답게 살라고 하는 거지. 시민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신 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 너희들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4장 1절 말씀과 결론과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4장 1절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론적인 교훈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십시오. 우리 행위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또 행위를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합당한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당당하게 서서 사는 삶, 주 안에 서서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자꾸 우리가 왜소해지고 비굴해지고 나약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당당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강의하면서 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주 안에서 서서 당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당당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서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증거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